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이니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무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중에 계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70년 만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버리시고 징계하는 것 같았지만 또다시 아버지 이제 다독거려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뜨거운 아버지의 이 열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푸른 교회가 작다고 하지만 작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주님의 뜻을 아버지와 한다고 치면 아버지 이 적은 인원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어깨 동무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질 때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뜨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엔 나라가 망했잖아요. 유다 왕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당해서 결국에는 유다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죄 잡혀갔어요. 조금 똑똑하다 싶은 사람들은 죄 잡혀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누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똑똑하다 싶은 사람들은 다 잡혀갔습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은 누굽니까? 다니엘도 그때 잡혀갔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때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는 고향 땅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국 땅에서 70년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 고향 땅을 그리며 살았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고향 땅을 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저쪽 러시아 쪽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한국 땅으로 돌아오는데 참 그 사람들이 연세가 그렇게 됐는데도 거기서 한국에서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거기 러시아 땅에서.
그런데도 한국말을 안 잊어버렸어요. 그대로 먹고 사는 거가 한국식이야. 그대로 김치해서 먹고 살고요. 또 그 때 되면 추석 되면 추석 지키고요. 설 되면 설 지키고요. 그걸 다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저 러시아 저쪽 중앙아시아 쪽에 가면 고려인이라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한국말 안 잊어버렸어요. 약간 뭐 어눌하기도 하지만 안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고향 땅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고향 땅을 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고향 땅에 있는 부모님을 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들 역시 이제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옛날 거기가 아니었어요. 내 고향 땅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그야말로 다 무너지고 흉하게 패이고 정말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성전은 다 불타 없어졌어요. 거룩했던 이 예루살렘은 잡초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시덤불의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거기에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나 그 성터에는 짐승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폐허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제 열정을 가지고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거기를 그 성전을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근데 사실 그들은 오염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한쪽은 하나님을 믿고 한쪽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와서 같이 하자는 걸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오히려 적이 되고 말았어요. 방해를 한 거예요. 엄청난 방해를 하니까 14년 동안이나 그 성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후에 다리오가 바사 왕 위에 올라 페르시아의 왕위에 올라서 고레스 왕의 그 조서를 이제 승인했어요. 아, 너희들 다 돌아가라. 돌아가도 좋다. 그런 그 조서를 승인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이제 공사를 계속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백성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14년 동안이나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 14년 동안 재건을 못하고 나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완전히 갈려졌어요. 그까지 그럼 교회 안 가면 어때? 교회 안 가면 어때? 교회 안 가면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래. 아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자기 교회 인터넷으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말씀, 다른 교회 잘하는 사람들을 그 목사님들을 생각을 돌아가면서 그 말씀 듣는데요. 어떤 사람은 또 여행 가면서 인터넷으로 그거 본대요. 그게 예배예요. 요즘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누워서 침대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우리는 인터넷 방송 안 하겠습니다. 그 끄는 교회도 있어요. 그만큼 대면 시간이 중요하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몸 단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드리는 예배하고 집에서 그냥 뭐 먹으면서 음료수 마시면서 때로는 누워서 씻지도 않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그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마음가짐 벌써 틀리다는 거예요. 오늘 14년 동안이나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 코로나 걸려서 몇 년 동안 교회 못 나왔던 사람들이 마음이 바뀐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버린 것 같아. 그까지가 해서 뭐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성전을 재건하겠어? 누가 마음을 다해서 이 일을 하겠어? 마음이 다 흐트러졌어.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희망이 사라졌어요.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저 앞이 캄캄할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려는,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려는 의욕이 있어야지 의욕마저 잊어버린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갖고 한다고요? 교회 일을? 아니요. 권력 갖고 한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 갖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왜 교회 안 나오냐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래도 11조는 꼭꼭 통장으로 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벽이에요. 성벽.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벽이에요. 나 하나 빠지면 하다가 성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캄캄한 시기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러한 캄캄한 시기에 스가랴 선지자는 눈을 들어 희망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전하여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뭡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암담한 시기에 스가랴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소망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 머리를 들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 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혼란이 있어요. 경제적인 거 어떻습니까? 중소 어떤 기업인들이 특히 건설 경기가 아주 엉망진창이 됐어요. 지금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된 게 없을 지경이에요. 게다가 정치인들은 야당과 여당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 싸우고 있어요. 저쪽 러시아, 북한, 중국, 일본, 미국은 우리 편입니까? 여러분, 미국이 우리 편이에요? 아니에요. 미국은 미국 편이에요. 우리 편은 아니에요. 미국 편이에요. 미국은 미국 편입니다. 한국 편이 아닙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한시도 우리를 불안하게 막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해줄 날이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껏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잊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눈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도 보면 중소기업
내지는 자영업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교회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교회를 세운 목사님 계십니다. 아주 어렵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지내고 내일은 우리 회사가 여기 내가 운영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정도. 우리 역시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미국과 그 싸움에서 우리 러시아의 러시아와 북한과 일본과 그 사이에서 우리가 아주 새우등 터지듯이 아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야, 참 정치 대통령 참 힘들겠다. 대통령 진짜 힘들겠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 마음에서 희망을 잃는 게 문제예요. 의욕을 잃는 게 문제입니다. 서로 간에 신뢰를 잃는 게 문제예요. 그게 거기에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경기 침체도 문제지만 뭐 중산층이 몰락되고 있고 뭐 빈부격차가 심하고 뭐 정치적 혼란과 불안감이 모두를 실망시키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 다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마치 모세가 놋뱀을 들고 이 불뱀을 바라봐라. 바라보면 산다. 바라봐야 삽니다. 바라봐야 사람 살 수 있어요. 오늘 스가랴에게 주신 이 소망의 환상을 우리도 함께 보며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도 들어야 돼요. 스가랴 선지자처럼 노래하고 기뻐하라 외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어떤 환상을 보았기에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암담한 시대. 먼저 2장 1절 보니까 뭘 보았습니까? 측량줄을 보았어요. 측량줄. 그분의 손으로 잡고 있는 측량줄을 봤어요. 측량줄. 여러분, 측량줄이 뭡니까? 그야말로 측량하는 거예요. 몇 센치인지, 높이가 몇 센치인지, 너비가 몇 센치인지 재는 거예요. 스가랴는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을 보았던 거예요. 측량줄을 잡은 자에게 내가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어요. 스가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너비와 길이를 보려고 한다. 스가랴에게 말하던 그 천사가 이제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 천사를 맞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렀던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측량줄 잡은 자의 환상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첫째는 그가 땅을 짓기 위해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찾기 위해 측량한다는 거예요. 측량. 둘째는 그가 건축하기 위해서 측량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건축하기 전에 땅의 경계를 확인하는 것은 건축의 기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집 짓기 전에 뭘 합니까? 반드시 측량을 해요. 측량. 오늘 이렇게 측량한다는 얘기는 건축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환상을 본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빼앗겼던 예루살렘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성전과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희망의 메시지. 무너졌던 것을 측량해서 다시 세우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스가랴는 자기에게 먼저 말하던 천사에게 다른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아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되고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이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그가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하신 대로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어 돌아오리라고 하는 약속대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모은 재산과 거기서 열심히 일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오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때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14년 동안이나 맥혀버린 일이, 여러분 2년 동안 3년 동안 막혀 있었던 게 뚫리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14년 동안 막혀 있었으니 얼마나 그것을 뚫어내기가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속하고 계십니다. 무언가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했을 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리의 인생은 끝났구나, 우리나라는 끝났구나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돌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시켜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작고 보잘것없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만약에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헛시간 보내는 거예요. 도전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하는 것은요, 외국 이렇게 나라들을 보면요, 아프리카나 뭐 이런 나라들 보면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극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를 공부시켰어요. 진짜 목에 풀칠할 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보냈어요. 배워야 산다라는 마음이 엄청나게 강하게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근데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 같은 데 가보면요, 그까지 가면 뭐하러 배워? 다니던 학교 공짜인데도, 의무교육인데도 안 보내.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우리나라 문맹자가요, 없대는 거예요. 거의 없대요. 근데 미국 ABCD 그거 굉장히 어려운가요? 사실 한 3, 4개월만 배우면 ABCD 다 깨우치잖아요. 근데 미국에도 문맹자가 많대요. 미국에도. 그 엄청난 나라고, 그 엄청난 선진국에도.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우리는 선진국이다, 우리나라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다, 중화민족을 누가 가리킬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중국에는요 문맹자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읽는다고 다 뜻을 합니까? 아니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배우고 익히고 느끼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비록 작지만 둘러댕겨 보면요 우리 교회도 작은 게 아니에요. 이만큼 안 모이는 교회도 많아요. 부지기수예요. 내가 가보면 안타까워. 우리 지방에만 해도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데가 많아요. 많어. 가서 보면 3사람 모여 있어요. 주일 예배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내가 어저께도 다른 교회 잠깐 통 갔다 왔는데 주일날 사모님하고 애들 셋이래요. 자기 애들 셋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는 교회에 반듯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누가요? 내가 움직여야죠. 주님의 뜻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좌절 가운데 빠져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엔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느끼게 해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셔요. 스가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북방 땅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스가랴는 환상 중에서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었으나 이제 너희는 바벨론에서 도피하여 시온으로 피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서 바벨론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죄악의 세상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든 생각이든 육신이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면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부터 저런 것들은 우리를 계속 미혹해요. 때로는 여자로 미혹합니다. 마약으로 미혹합니다. 때로는요 도박으로 미혹합니다. 수도 없어요. 컴퓨터를 통해서 전화기를 통해서 수도 없이 우리를 미혹해요.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경마장 저 어디에요? 멀지 않은 데 있습니다. 과천에 경마장이 있어요. 거기도 완전 도박이에요. 도박. 미쳐갖고 그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 경마 가서 잠깐 동안 몇 번 말이 1등하는지 몇 번 말이 2등하는지 그거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그 1등을 맞추는 거면 5배도 타고 10배도 타고 이야 그거 한 10번 해갖고 한 번만 맞추면 10배 타겠네. 그거 생각하고 거기에 뛰어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공휴일이나 이런 때는요 거기 꽉 차요. 그 엄청나게 넓은 그 경마장에 꽉 차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어디 둘 데가 없어요. 주차장 가보세요. 경마장 주차장이 얼마나 큰지. 거기 사람들이 꽉 차요. 도박이에요. 도박에 빠진 사람은 잘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결국엔 죽습니다. 육신이 죽고요. 영혼이 죽고요. 온몸이 다 망가져서 다 죽어요.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울고 발버둥 쳐도 돌이킬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희망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눈을 들고 빛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 도피하라고 그랬어요. 도피하라. 지금 절망과 좌절의 상태에서, 지금 죄진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죄악에서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느 곳에 머물고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탈출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듯이, 출애굽했듯이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의 메시지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희망을 주는 것이고 삶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느 연못에 늙은 오리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던 연못이 점점 물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저 위쪽에서 물을 막아서 멋진 정원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 어린 오리들이 있습니다. 오리들은 물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보고 왜 물이 주나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뛰어놀다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저 위에는 물이 있는 거예요. 계곡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 어려움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늙은 오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서만 계속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다 줄어들고 있는데도 거기서 계속 부리로 바닥만 치고 있는 거예요. 먹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어린 오리가 다시 엄마 오리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엄마, 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저 위에는 물이 풍부해요. 거기 먹을 것도 많아요. 아니야, 난 여기서 살래. 나는 움직이고 싶지 않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학대와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곳에서 400년간 살다 보니까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험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거기에 가야 됩니까? 여기도 살기 좋은데. 그래서 실제로 살기가 좋았어요. 애굽의 나일강 유역 하루에는 아주 풍부한 물도 있고 농사도 잘 됐어요. 그러니까 종살이 한다 할지라도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사막을 뚫고 광야를 뚫고 가나안까지 가야 됩니까? 난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선민이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던 사람이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 그거 다 잊어버리고 어디 도박판에 빠졌어요. 여자에 빠졌어요. 여행에 빠졌어요. 요즘 얼마나 여행을 잘 나갑니까? 세계 여행의 문이 열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외국에 100불 갖고 가기도 힘들었어요. 다 조사했어요. 돈 얼마씩 갖고 가는지. 외국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외국 나가는 것 자체. 특별한 사람이 얘는 외국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요. 오늘날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기에는 다 망가지고 있어요. 다 부서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여행 잘 가고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이게 잘 사는 겁니까? 아니요. 신앙인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머리를 들어서 하늘에 신령한 연못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땅을 뒤집고 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모든 감각이 회복되어서 언약의 연못으로 나아가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경마장에서
다 망가지고 부서진 사람과 언제까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고, 목사님 그때 만났으면 참 목사님 좋았을 거 그랬어요. 나 그때요 수중에 막 1억 2억씩 갖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당신 경마에 미쳐 있었잖아. 내가 얘기해도 들었어? 얘기해도 들었어? 나라는 사람 알긴 했어? 다 망가지고 부서지니까 그때서야 목사님 그때 나 알았으면 좋았을 거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도 몇십만 원이라도 헌금할 수 몇십만 원? 여러분 내가 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 있을 때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희망의 메시지예요. 10절 보니까 머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문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네 글자라면 뭐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또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되리라고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면요 우리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복 받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주님의 임재하심은 그리스도인만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함으로 그들에게 참 소망의 그 모든 것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방에 흩어져 살던 삶의 중심을 상실하고 있으며 방황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 성으로 몰려 들어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복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잘 되면요 어느 한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복 받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는 어둠과 절망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고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통 중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어려움 중에서도 새마을 사업을 하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볼 때 보세요 그렇게 노래할 적에는 눈이 살아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눈이 살아있었어요. 순수한 그 눈이 살아있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그 순수함이 다 사라졌어요. 거의 사라졌습니다. 신앙 가진 사람들도 순수하다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씨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줍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한 번 다녀보지도 않은 사람이 나같이만 살아봐. 자기가 뭐가 잘 나간다고 나같이만 살아보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예수 믿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는 친히 임재하여 함께 하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희망의 메시지. 그래서 어려움 중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며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이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돈이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있어서 내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할 때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평강과 소망과 생명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늘 해야 됩니다. 동시에 심판의 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럼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신앙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기뻐하며 춤추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자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것들에게 뿌리가 되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뜨겁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노래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아버지를 갖게 하여 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 잘못된 것 있으면 아버지여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누구도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주님을 아버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모르는 그 사이에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혼자 있을 때 혼자 되시고